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초월하심의 은혜,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도 사랑도 행복도 인류 보편적인 기쁨, 사랑, 평안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또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은 누구나 느끼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참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보편적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쁨 말고, 그런 행복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플러스, 거기에 더하여서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기쁨이요, 초월적인 평안이요, 초월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누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기뻐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건적이고 또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었을 때는 기쁘지만 이루지 못했을 때는 기쁠 수가 없고, 건강할 때는 기쁘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는 기쁠 수가 없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은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그 모든 것들에 더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인정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초월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상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만 슬픔에 묻히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다시 채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초월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런 초월적인 은혜를 누리는,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을 가십니다. 38절에 보면은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마르다, 지금 성경 전체로 보면 마르다의 가족들과 예수님이 최초로 만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안과 최초로 만나게 되는, 그때 이제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드립니다. 그때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어 이름으로는 마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르다는 숙녀라는 뜻입니다. 아주 고귀한 부인, 이런 의미가 있죠. 좀 뭔가 이름에서부터 책임감이 있고 진지하고 좀 이렇게 약간 강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에 의해서 그 집을 가시는데 예수님 혼자만 초청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일행을 전부 초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지는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최소 잡아도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은 됐을 것 같습니다. 12제자에 예수님까지 13명. 자,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초청을 받으신 게 아니고 최소 13명의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예고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를 알고 있어서 사람을 미리 보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에 몇 사람이 가니까 준비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마르다가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실은 영접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집안에는 세 오누이가 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오빠 나사로가 있고요. 또 마르다가 있고 그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가까이, 아주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자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든가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든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의 발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회적인 통념인 것입니다. 저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야. 담임 목사의 옆자리에도 굉장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왜 특별한 자리인지 아시죠? 제가 보니까 주로 벌 받는 자리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 남겨놓는 자리.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 벌 받으라고 담임 목사 옆에 앉혀주는데 예수님의 발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사실 약간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스케치처럼 받고 있지만은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뭔가 평이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죠.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많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의 주특기는 손님 대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기다리면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르다 덕분에 모처럼 참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르다가 준비해 오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허기진 배를 이제 채워가면서 몸도 마음도 좀 쉬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르다의 등장입니다. 뜻밖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얼굴,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 대단히 기쁜 표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마르다의 얼굴은 그녀의 눈빛, 그녀의 표정, 그녀의 얼굴 전체, 마르다의 이 몸짓에서 등장하는, 손에 뭘 들고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식칼을 들었을지 아니면 뭐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몸짓, 또 그녀의 말투,
여기에는 분노와 섭섭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일행 모두가 순식간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모두가 숨죽이면서 마르다의 위세에 아마 정말 바짝 마음을 긴장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마르다가 우리 10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굉장히 밋밋하게 읽었는데 여러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러분 읽어본다면 어떻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안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등장을 했겠습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화사락 들이닥쳐가지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점은 뭐냐, 왜 마리아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항상 궁금한 부분이에요. 근데 다짜고짜 예수님께 찾아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예수님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저를 마리아한테 이야기하셔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그렇게 좀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마르다가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마르다의 지금 동기와 상황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마르다는 사실 좀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고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고 최고의 식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방문해 준 것이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로 시작한 이 일이 어느 사이엔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사그라들어 버리고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짐작컨대 어느 사이엔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과 연민에 빠져버린 그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칭찬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동정을 얻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실 신앙적인 원리로 놓고 보면, 믿음의 원리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까? 투정하면서 해야 됩니까? 사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원칙이죠. 우리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는 마르다의 심정을 사실은 많이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안타까움이 곧 우리의 안타까움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투정하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마음에는 심각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준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불평, 원망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일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 일은 안 그렇습니까? 왜 쓰레기는 맨날 나만 치워야 돼? 생각하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왜 설거지는 맨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요리는 물론 해야 될 분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쓰레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리는 하셔야 되는 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나머지 일들은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왜 맨날 뒷정리는 나만 하는 거야?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은 안 그렇습니까?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도 하는 사람만 할 때가 많습니다. 동창회 일도 많습니다. 무슨 사조직 모임이나 어떤 운동, 취미생활 하는 데도 가보면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우리가 기분 좋게 내가 할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다가 보면은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는가? 남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참 재밌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거지? 이런 참 재밌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나를 가만히로 보는가 보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언젠가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지만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연민도 생기고 되고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일컬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녀의 마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도 분주했지만은 마음도 분주한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왠가 생각이 다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막 그의 마음을 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요, 마르다의 두 번째 심리가 나타나는데 그 심리는 뭐냐면은 동생 마리아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를 명하사, 저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마르다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동생인 마리아를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마지로서 여동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마르다가 이게 초청을 한 걸 보면 마르다가 그 집에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가운데는 지금 이 마르다의 집안의 가장이 마르다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집 자체가 마르다의 소유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얹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조건들 속에서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는 틀림없이 잘 될 텐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냐. 여러분, 이게 진심일 수 있습니다. 정말 동생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진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합적일 때가 많습니다. 위해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대장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잘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통제하기를 원하는지 결과를 보면 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딱한 마음만 들어야 되는데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저놈의 집에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화가 끌어오른다면 이거는 사실은 선한 동기로 치장한 사실은 조종하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 수도 있다는 것, 이기적인 죄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최악인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이 가장 최악인 건 뭐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리아를 혼내고 마리아를 압박하고 마리아가 내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동원하려냐면 예수님을 동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마르다의 심리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도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마리아한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마음도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나와서 부엌일을 나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가 뭐라고 지금 여자 주제에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최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 지금. 응? 예수님도 정신이 있으시고 상식이 있으시면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안다면 얼른 마리아를 내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 부엌에서 이미 막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따지러 오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막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 마리아를 향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범벅이 돼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끓어?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안 와? 옆집 뭘 빌려주기로 했는데 왜 이것들은 안 오는데 막 걔는 왜 짖어? 고양이는 왜 뛰어댕기는 거야?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 가득 차 있는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받으면 그게 뭐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도 편안할 게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사실은 지나친 모습인데 이 지나친 모습을 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우리 10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이 느낌. 사실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비난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쏟아놓는 이런 일을 당하면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지금 오겠다고 했니? 네가 오라고 해서 네가 초청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표정과 말투로 지금 나한테 지금 이게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격앙이 되셔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마르다의 고생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부르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혼자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함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한번 말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로 서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2시간 일찍 나오시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 우리 성백민 형제가 새벽 6시에 회사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안내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아주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들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맞이하는데 그냥 아주 뭔가 하여튼 불편하게 이렇게 일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나를 뭐로 지금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자기 연민과 분노 때문에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누구만 살아있어요?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좋게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마르다는 부엌 저쪽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혹은 아마 집안 어딘가에서 이 사람들이 자고 가야 됩니다. 13명이 자고 가야 됩니다. 13명의 잠자리를 갑작스럽게 만든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식사를 할 때나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기서 예수님이 편히 주무실까, 제자들이 얼마나 여기서 편하게 쉬면서 힘있게 사역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쁘게도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자기 연민의 마음이 분주해졌던 것이죠. 그런 마르다를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생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네가 동생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마리아를 더 칭찬해 줬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결코 이 일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마르다가 수고함으로 누가 덕을 보느냐면 마리아가 덕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섬김 가운데 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누군가 뒤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그 일, 바로 그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성숙한 크리스찬의 영적 책임감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마르다의 의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것을 막으셨죠. 통제를 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혼내주시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전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스토리 전체로 보면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마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잘해드리려고 하지만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다고 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것도 70인 제자를 파송하신 것도 다니면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는데 마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잘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으로도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 잘해주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저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 저 애는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철딱선이 없이 앉아있고 또 예수님은 또 그거 보고 뭐라고 안 하시고 참 예수님도 생각이 없으시네. 자, 이런 마음의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마르다에게 솟아올랐던 이유,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그러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사실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게 바로 섬김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 일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바라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주님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뜻밖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뜻밖의 누구를 자꾸 조종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그러므로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섬김은 헤아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를 잘 다독이시면서 그를 그를 품어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우연히 일어났다가 해프닝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으로부터 요한복음의 지금 이 본문, 똑같은 마르다의 집입니다. 다시 마르다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길게는 2년 텀을 잡더라고요.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 2년 텀을 잡아요. 2년 만에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마르다를 만난 지점이었고, 요한복음 12장에 이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누구를 지금 발견하게 됩니까? 마르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를 하느냐면 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잔치를 하는데 그때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때도 일을 했는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르다는 불평하면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대접, 그것을 기쁨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이 대접을 얼마나 강조하니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잔치를. 그 잔치를 벌이는 일에 마르다는 또다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마르다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2데나리온 맡겼다고 여러분 아셨죠? 2데나리온이 100명분의 식사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엄청난 돈이었겠습니까? 그거를 마리아가 턱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제일 승질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 알고 있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걸 갖고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겠냐. 가룟 유다가 방방 뜨는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마르다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마리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밥을 통해서, 밥하는 일을 통해서, 이 식사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방법이라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리아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언니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하고 상의라도 좀 하지. 나한테 언급이라도 좀 하지. 그러면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아로마용에다 부탁해가지고 다른 오일이라도 갖고 오지 않았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르다는 일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리아를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마르다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변화. 여러분, 마르다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스며들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행동, 자신이 앞에 막 분노하고 막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힐난하고 했었던 그 모든 자신의 말을 복귀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음미해 보면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말씀은 이런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도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은,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일반적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 초월적인 일들, 초월적인 깨달음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 참 좋은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주인공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와 원망과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들어올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겨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미 오신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것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주여, 예수 믿고도 초월적인 감각을 갖지 못한 채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상황에 갇혀서 그냥 조건적이게 기뻐하고 조건적이게 슬퍼하고 조건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게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초월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저에게서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배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사람으로, 절대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좌절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고, 그 슬픔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를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시작하였지만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마르다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일을 하고 여동생의 모든 일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인 줄 믿고 예수님 저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망을 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